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지옥 가는 목사들, 천국 오해의 비극적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지옥 가느냐 혼인잔치 들어가서 천년왕국 가느냐,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거듭난 자가 들어와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좀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마귀가 있는 것이고 귀신도 우그르 가는 것이고 가라지가 심겨진 것이고, 그런 천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주 다릅니다. 첫째, 천국이라고 할 때 그 하늘천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는, 성경에서 하늘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하늘들은 구분됩니다. 하늘은 단수 우라노스, 하늘들은 이제 복수 쌍수인 우라노이스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하늘들은 샤마임, 하늘은 샤메, 이렇게 전혀 단어 자체가 다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천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단어 자체는 샤마임과 에레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곳은 하늘들이고, 하늘, 단수의 하늘은 원래는 셋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하늘들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걸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이 커피잔에 커피가 들어있다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성분이 같이 있잖아요. 물 분자와 커피 분자가 다르습니다. 그죠? 근데 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도 똑같은 공간, 커피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도 똑같은 공간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물은 안 보이고 커피만 보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공간도 보이는 물리계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계 하늘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하늘, 쌍수의 하늘이 있는 공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원래 그분이 계신 공간이 있잖아요. 그분의 하늘이 있습니다. 단수의 하늘. 그것은 성경에서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에서부터 빠져나가서 세 번째로 만나는 하늘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원래 하늘이 지구에서 볼 때는 하늘들을 뚫고 나가야 보는 것이니까 그것이 셋째 하늘로 불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 영어 성경만 봐도 분명히 차이 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들을 관통해서 뚫고 지나가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하늘들을 뚫고 셋째 하늘에 가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셋째 하늘에 계셨다가 하늘들을 뚫고 지상에 마리아의 태스가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셋째 하늘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죠.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상주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관계없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분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늘들에 와 계신 분이에요. 그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노아는 이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방주 속에 이미 들어가 계셔서 노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들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에 공기가 있고 산소 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확실합니다. 산소가 좀 부족해도 호흡이 답답하고 곤란합니다. 근데 산소가 있으면 전혀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느끼지 못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다시 이 공간에 지금 와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목청껏 세게 안 해도 다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천자는 하늘들을 이제 우리말로 천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삶의 현장이 하늘들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근데 천국은 누가 느낄까요? 거듭난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통치는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말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 단어는 볼 수 없다는 단어가 아니라 알아볼 수 없느니라. 그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인식한다. 그런 에이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가 알아봐요? 거듭난 사람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갈급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입니다. 영. 혼이 아니라 영이 갑자기 뭐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배고프다는 것, 그 뜻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성경 읽을 때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여기도 이제 하늘들에 계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중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로 들리게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지금 말씀은 거짓 목사들이죠. 그들은 천국에 안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활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미래에 어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고 통치를 받는 것인데 천국에서 가장 문제점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천국 안에서 가장 문제점은 우리 일반 교인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부러 마귀가 원하는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좀 막연한 질문 같지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내가 된다고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바로 천국에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린 양의 신분을 생각하셨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천국을 언급하시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냥 교회라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이 바로 천국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 전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요 순간에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건데 베드로라는 말 페트로스는 반석 쪼가리라는 뜻입니다. 반석의 한 쪼가리가 되는데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 같은 사도들 온전한 사도 12명이 모이면 그게 한 반석이 돼서 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그리고 사도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반석 조각 한 조각인데 그에게 열쇠들을 준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그 천국 열쇠들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래도 그때 이제 그 사도들에게 열쇠들을 나눠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있는 바로 지상에서 천국이 있고 사도들이 문을 열어주면 거기 들어와서 이제 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천국 열쇠를 결국 어디다 보존해 놨나요? 신약 성경으로 열쇠들을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죽고 지금 없지만 우리 어느 사람들이나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걸 열쇠로 통해서 천국문에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지만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 혼인의 중매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교회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결한 한 천으로 중매했느니라. 그래서 사도의 역할과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일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역할은 다른 것이죠. 그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제자들 아닌 사람들에게 한 말씀도 있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비유로 말해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제자들에게 한 말은 그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들인 것입니다. 거기 7가지가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네 장소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거, 돌짝밭에 뿌려진 거,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 옥토에 뿌려진 경우. 그러니까 같은 씨지만 거기에 어디에 뿌려진에 따라서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각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이 길가고 어떤 사람 마음이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 마음이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떨어진 씨가 어떤 곳에서 결실을 맺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밭은, 옥토의 밭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이 온전한 결실, 예수님의 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 복식과 가라지 비유 아닙니까?
그 곡식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걸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마귀가 뿌렸는데 그 위에다가 덧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곡식 위에 가라지를 덧뿌려놔서 이것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곡식으로 그동안 보존되는 경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곡식이었는데 그것이 가라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곡식은 볶아내 드리고 가라지는 또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세 번째 비유는 뭐가 있죠? 나무가 된 겨자씨. 나무가 된 겨자씨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겨자씨는 그 무씨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라는 것은 거기 나무를 해먹는 것이에요. 원래는 나무를 묻혀먹는 것인데 이것을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뿌렸는데 이게 하나가 나무가 돼가지고 온 밭을 다 가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밭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천국 안에서 이런 그 위에서도 그 용도에 맞게 자라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다 그늘을 만드는 교만의 극치를 이루어서 오히려 마귀의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일이 천국에서 분명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뿌렸는데 겨자가 겨자로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무로 돼서 온 채소밭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몰래 가루에 넣은 그 누룩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루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성도들이죠. 그 속에 여자가 몰래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라는 건 성경에서 세상적인 영향력,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이게 막 부풀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푸는 건 무엇이죠? 마귀가 교만하게 하는 것, 창대하게 하는 것, 늘어나게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춘 보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사고 있는 현재형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해놓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부분을 더 풍성하게 사들이는 그걸 말하죠. 그 다음 값비싼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예수님이죠. 우리는 교회는 진주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진주라는 것은 조개 속에 들어가서 그 상처를 내면 상처를 싸기 위해서 진액을 내뿜어서 그것이 굳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것도 천국 생활 중에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그러는데 이 그물은 원래는 저인망 그물입니다. 바닥까지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긁어내서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밖에 내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낸 그런 그물.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과 혼인잔치에 쫓겨나서 지옥 갈 사람을 갈라내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들은 전부가 다 교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다 마귀가 공존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는 분명히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마귀와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근데 천국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요, 목회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우리말 번역에 천국 문이라고 그러는데 문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천국을 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통치를 받기 안 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들으려면 그걸 막아서 천국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목회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하고 그것을 다른 것을 바꿔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다른 데 목표를 두고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기름이 없어서 지옥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이게 개종자라는 뜻이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목회자들이죠. 너희보다, 그러니까 너희 그 목회자들도 지옥이 가는데 너희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을 따라온 사람을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교인들 데리고 지옥 가는 목사들, 천국 오회의 비극적 종말. 이걸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이 오늘 본문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은 천국이 미래에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지옥 가게 하는데 그들보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지옥 가지만 거기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오해하면, 천국 오해하다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갖고 준비가 안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안 된 일이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부활해서 휴거돼서 예수님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준비 안 된 자, 기름이 준비 안 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지금 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심판이 아직 없으니까. 예수님이 심판한 다음에 지옥을 보내는데 심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천국, 지옥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지만 그건 적어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지옥에는 적어도 영의 몸을 입고, 혼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이제 거기 가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건데, 그 미래로 가서 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영의 몸을 바뀐 상태에서 가 있는 건데, 우리가 똑같은 혼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엉터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 제자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불신자에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와 귀신들이죠.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몸과 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했을 때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건 세상 사람들 제3자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지옥 갈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 보낼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은 누가 보낼까요? 예수님이 심판관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심판을 다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린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교회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천국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운명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근데 거기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신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알지 못하노라. 그때 알지 못하는 단어는 역시 요한복음 3장 3절에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천국은 바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본다고 하는 건데, 그 에이도라는 동사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성경에 적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 분명히 말했는데, 성경을 만약에 봤다면, 사도들이 말을 들었다면 분명히 기름을 소멸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소멸해갖고 이 자리에 와갖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옥은 또 누가 가는 것인가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오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때 양은 장성한 양, 염소는 새끼 염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렸다가 이제 풀을 먹어서, 사도들이 주는 풀을 먹어서, 꼴을 먹어갖고 정말 그대로 자라서 장성한 양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때 보니까 사실은 장성한 양은 얼마 없고 다 염소, 새끼 염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 염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으로 자라다가 염소로 변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 돼갖고는 다 염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염소와 양의 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25장 40절에 나옵니다.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 양들은 결국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그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옆에 형제들은 바로 사도들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각각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 장소가 양과 염소의 심판 장소, 그 옆인데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사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양들에게는, 장성한 양들은 그 꼴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 사도들의 말을 읽지 않고 듣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염소라고, 새끼 염소가 됐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때 영생, 영벌, 그것은 영이라는 단어는 영원한이 아니고 한 시대,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이 영생이고 1000년 동안에 예수님 없이 벌 받는 것, 그것이 영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들어와야 되는 나라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공중의 신부실에 갔을 때 거기서 한 신부가 돼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신부가 되지 못하면 거기서 쫓겨나서 이를 갈고 바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해서 막상 어디에 쓸 것인가 궁금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부실에 들어가 있는, 공중 신부실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만나서 아주 있는데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처럼 신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식사를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근데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식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불신자가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에 이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이 문 두드리는 것은 교회 문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문이에요. 라오디게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두드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두드릴까요? 회개하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해서 식사를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한탄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메타노이아라는 것은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고 지옥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몰랐다면 이제 안다 하면은 그걸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내용을 그 다음에는 문 밖에서 두드리란, 그러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건 예수님이 문을 열 힘이 없어서 두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기름진 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상적인 생각으로 바꿔놓으면, 그러면 나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는 금식하지 않는 법, 예수님과 식사를 못하지 않는 법,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예수님과 식사를 못하는 것,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혼잔치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도 여전히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생각을 우리 입버릇 하게 돼요. 그랬다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막상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미래에 할 거로 생각하니까. 근데 천국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그 비유처럼, 그 예처럼 지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공존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지옥은 그렇지 못한 사람, 교인들인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 예수 믿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불신자는 지옥을 구경도 못합니다. 불신자는 어디 가냐면 음부에 갑니다. 물론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음부나 지옥이나 똑같이 헬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건 다릅니다. 불신자는 음부에, 지옥은 믿는다 중에서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열천의 비유 같은 그런 것입니다. 등만 들고 이 신랑을 기다렸다가는 바로 지옥 가기 딱 십상입니다. 끝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닌 이상 예수님 앞에 갔다가 1000년 동안 금식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할 줄 모르고 지금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금식 기도해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그런 열심은 좋지만 진짜 성경에서 금식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식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작은 부분까지라도 눈여겨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의 통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